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코로나19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조금씩 밝혀지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역대 최악이라 할 만큼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은요, 2020년 작년 초반에 있었습니다. 대구 신천지가 그 발원지였는데요. 신천지는 이단이기는 하지만 그 뿌리는 기독교라고 볼 수가 있죠.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은 2020년 중후반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그 시발점이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당시에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맹, 그러니까 한기총 회장이었었죠. 집회가 끝나자마자 회장직을 그만두었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은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주의 그 BTJ 열방센터가 구심점이 되었는데요. 이 BTJ 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코업이 지은 교육센터예요. 그 대표가 최바울 목사죠. 이렇게 1차, 2차, 3차 대유행을 살펴보게 되면 그 배후에 한결같이 기독교가 있었고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포항도 1차부터 3차까지 그 모든 대유행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포항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도 경산시 그리고 구미시에 이어 숫자가 많은데요. 어제 토요일로 구미보다 딱 한 사람이 적었습니다. 아마도 2, 3일 내로 구미보다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한 10명이 있다 치면 그 중에 7, 8명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를 꼽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저 죄송하다고 하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1월 15일 금요일 오후 4시 36분 연합뉴스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포항에서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9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포항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포항에서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교회들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인터콥 멤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부산의 유명한 모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가 강제 폐쇄 조치를 당했어요. 교회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탄압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잔디밭에서라도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게 강행해서 드리는 예배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점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치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하고 있어요. 헌금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아모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성에 기쁘지 않다. 너희들의 제사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예배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헤아려 보니까 2020년 작년에 52주 가운데 거의 20주 가량을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렸더라고요. 올해 들어 벌써 3주째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교회 현실을 놓고 교회의 쇠락이다, 교회의 퇴보다,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를 가정에서의 비대면 예배로 바꾸는 것이 과연 교회의 쇠락일까요? 교회의 퇴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교회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에서의 그 가정예배, 그 가정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나쁘지 않다,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가정예배를 잘 살려보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그렇게 바꿔놓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엄연하고도 엄중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 사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스가 2002년에 있었어요. 신종플루가 2009년에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2012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2020년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감히 예상을 해보는데요. 감염병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감염병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교회의 예배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럼 비교적 안전한 예배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예배는 가정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가정 예배를 다시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저의 경우는 가정 예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거는 이제 가벼운 제안이니까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을 4주로 나눌 경우 2주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2주는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가정 예배로 드릴 경우에 한 번은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한 번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이웃이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이웃하고 있는 이웃 사촌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예배. 한 달이 그 5주일 경우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3번 드리고 가정에서의 예배를 2번 드리고, 그런 가정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주저마시고 정말 스마트하고 샤프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의 눈길을 부분이니까는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이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교회다 뭐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이 빌레몬의 가정은요, 평소에는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있어야 돼요.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역시도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독립된 건물이 없어도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그곳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이런 특성 때문에 빌레몬의 가정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로마 사람들의 지하 무덤을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박해 시대에 이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카타콤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그 산꼭대기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잔디밭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곳에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 잔디밭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그 빌레몬의 집에 있었어요. 빌레몬은 그의 노예였었던 오네시모와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개종을 하게 되고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달라, 동역자로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빌레몬이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 주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지도자 덕분에 성도들의 마음은 평안했고 사도 바울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는 비록 빌레몬의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 덕분에 참으로 좋은 교회였고요. 교회다운 교회였었습니다. 빌레몬 교회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섬겼을까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어떤 그림을 그려지냐면요, 팔뚝을 막 이렇게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드는 그림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일은 본래 노예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노예들에게 시키지 않고 빌레몬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음식들을 스스로 장만을 해서 대접을 해야만 비로소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찾은 성도들을 정성껏 대접하는 그림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일, 이게 집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집사들을 시키지 않아요. 빌레몬이 직접 그 섬김의 일을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엔 여자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빌레몬의 이 정성스러운 대접으로 인하여 여자들은 자매가 되고 노예들은 형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섬기고 대접해야만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로새 교회 참으로 훌륭한 교회죠.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도 골로새 교회 못지않은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저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빌레몬처럼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2개의 광고를 전하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광고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채널의 이름은 온 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성경 말씀에 온, 접촉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의 정신이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혼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글을 낭독 형식으로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올릴 계획입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인데 훌륭한 크리에이터인 지훈이가 제 곁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든든합니다. 영상이 올려지면 열심히 있는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또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셔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광고합니다. 교회의 헌금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헌금 중에 11조는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헌금들,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기감사헌금, 선교헌금, 이런 나머지 헌금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사랑헌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용 용도를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11조는 목사 사례비와 교회 운영비로 쓰고요, 사랑헌금은 하나님의 사랑, 곧 아가페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비, 선교비, 각종 축의금, 조의금, 교인들끼리 함께 식사하고 여행 가고 노예나 총회에 상회비 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랑헌금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헌금의 목표액이 있어요. 11조의 절반. 내가 만약 10만 원을 11조 한다면 그 절반인 5만 원을 사랑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의 헌금 체계는요,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방식이었어요. 올해부터의 헌금 체계는 초대교회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모여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 못지않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윗 못지않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 주셔서 지금 이곳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빌레몬처럼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골로새 교회 못지않은
멋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